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의 본문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의 본문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가 한 절 한 절 나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우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바벨 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정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전적 부패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주여, 오늘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몸도 모든 장래일도 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주 앞에 설 수가 없나이다. 오직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모든 마음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알길 원하나이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어두운 귀가 열리길 바라나이다. 그리함으로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복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번 주에 이어서 바벨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바벨이라는 뜻은 혼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바벨은 창세기 10장부터 11장에 걸쳐 말씀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 바벨론을 가리켜 말씀하시길 심판을 받을 음녀요 땅의 여러 임금들이 그 음녀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순교하기에 이르렀고 땅의 음녀들과 모든 가정한 것들의 어미가 바로 바벨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이 바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또 계시록 17장과 18장에 이어서 말씀하길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요 세상 향락과 쾌락으로 세상을 다스렸으나 나중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고 만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던 그 큰 문명을 다스렸던 그 큰 음녀도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제가 선교를 가게 되면
말이죠. 그 우상 숭배의 그 자리에 가게 됩니다. 제가 갔던 곳을 보면 뭐 불교의 중심지, 내지는 도교의 중심지, 유교의 중심지, 또 다른 타 종교의 중심지를 가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 그 공통점이 뭐냐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향냄새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음식물도 있고 먼지가 쌓여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그 바벨론은 귀신의 저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향해서 뭐랍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어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실제로 그러한 현장에 가서 보면 이 바벨의 영향을 받는 곳은 더럽구나, 지저분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성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결의 영이요 진리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바벨이라는 성과 탑을 쌓으며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이 도시를 건설한 사람들이 누구이며 이들은 왜 이러한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하나는 이 말씀을 짜글리는데 하나는 창세기 11장 말씀이요, 하나는 창세기 10장 말씀인데요. 그러면 먼저 이 바벨은 누가 건설하려고 했는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바벨은 노아의 세 아들 중 함이라는 그 아들의 손자 자손이 이 바벨을 건설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 노아의 세 아들 중 함은 노아가 술에 취했을 때 할죄를 보았으므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자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러한 저주를 받은 자 함의 후손이 바로 바벨을 건설했는데, 그 바벨을 건설했던 함의 후손의 그 후손이 누구였냐면 바로 니무롯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니무롯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가 한 일에 대해서 그 니무롯 자손들,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성경은 사냥꾼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에 사냥꾼, 유명한 사냥꾼이 나오죠. 에서가 나옵니다. 에서는 들사람이었고 들나귀 같았기 때문에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자기 아버지 이삭을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그는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들이 좋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팥주강물에게 팔아넘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에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므롯도 사냥꾼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니므롯이 사냥꾼이라는 말과 에서가 사냥꾼이라는 말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는 들짐승의 사냥꾼이었다면 이 니므롯은 정복자로서 사람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니므롯은 처음 영걸이라 말씀하고 있고, 이 니므롯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을 사냥하며 노예하며 정복하는 무자비한 폭군이요 무례한 악의 축이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았던 니므롯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그의 계획이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사냥하며 사람을 억압하는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이 바벨을 건설했느냐? 그 목적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4절 말씀을 봅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고? 하늘에 닿게 하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한 족속이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를 통해서, 그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후손이 번성했기 때문에 한 족속이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언어도 구음이 하나였다라는 말씀도 맞습니다. 물론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사투리가 있을 수가 있지요. 요즘처럼 신조어가 있듯이 신조어가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못 알아들을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외국에도 우리나라 동포들이 있지요. 조선족이 있지 않습니까? 또 외국에 오래 살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랑 언어가 서로가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다라는 거예요. 왜? 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 니무롯이, 왜 니무롯에 따르는 자들이 그 바벨탑과 성읍을 건설하게 됩니까?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내게 하려고. 왜 그들이 성읍을 건설하게 됩니까? 악한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그 성과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했는데, 높게 짓는 것이 뭐 목사님 그렇게 잘못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궁금증,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그 속뜻을 보면 매우 위험한 악한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이, 뱀이 아담을 유혹할 때 너희 눈이 밝아 누구와 같게 되리라? 하나님과 같게 되리라. 여러분들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서 1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사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단이 어떠한 대상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한 거예요. 그 이사야서 14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한번 이사야서 14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15절까지 쭉 봉독해 드리면서 약간의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수로 984페이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이라고 말씀한 이 계명성이 바로 사단을 뜻합니다. 루시퍼입니다. 사단은 원래 천사장이었죠. 모든 천사들 중에 우두머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장에게 높은 직책, 아름다운 영광을 그에게 주었을 때에 그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비기려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타락하여 이 땅으로 쫓김을 당하게 됐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이 천사장이었죠. 사탄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아멘.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왜 떨어졌는가? 그 이유가 뭔가?
너 열국을 업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왜 그렇게 추락하고 말았는가? 왜 이렇게 타락하고 말았는가? 주의를 뺏기고 말았는가? 왜 그런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깊의 산 위에 앉으리라. 여러분들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비기리라 하면서 교만에 빠졌다라는 거죠. 14절에 보면 가장 높은 구름이 올래 지극히 높으니, 지극히 높으니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여러분들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지극히 높은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스스로가 지극히 높은 이와 비교하리라 교만인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이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심판을 당했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벨탑도 뭡니까? 바벨탑이 뭡니까? 그들이 세웠던 바벨 성읍이 뭡니까? 자기들의 그 악한 계획을 따라 누구의 이름을 내고? 우리들의 이름을 내고 그 니무롯의 이름을 내고 높이리라. 어디까지 높이리라? 하늘까지 높이리라. 이것은 바로 사단의 계획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악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입니다. 아멘. 교만은 멸망의 패망. 아멘. 교만은 패망입니다. 패망. 아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를 사랑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칭찬해 드릴게요. 옆에 사람 뭐 인사하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칭찬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칭찬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로 칭찬합니다. 정말로 칭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원교회 성도님들, 제가 주님의 이름 칭찬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왜 칭찬을 하냐면 제가 이제 어떤 분한테 친구 목사가 전화 왔어요. 어제. 서 목사님, 교회 건물 리모델링 한다면 하려고 그러지? 아, 그래요? 아이, 넓은 데로 가. 그래요? 그런 마음도 그렇게도 하고 싶지. 그래요? 내가 잘하는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하는지 한번 물어볼까? 그래, 물어봐봐라.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이 자기가 신앙에 어떠한 궁금증이 있을 때 물어보는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는 여자 목사님인데. 그러면서 그 여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 서 목사님 설교 들어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냐 했더니 유튜브로 들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여자 목사님이 그 감동받기를 예원교회 성도님들이 그 아멘 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목소리가 다 겸손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칭찬 들을 만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 큰 소리를 냅니까? 모난 행동을 합니까? 우리 몇 되지는 않지만 그냥 오손도손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좀 기도를 하시고서 다시 우리 친구 목사한테 전화했는 거예요. 그 교회 좋은 일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뭐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교회 몇 년 안에 좋은 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좋은 일이 뭐겠어요. 은혜 충만이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구원 받고 여러분들 부자 되고 강건하고 건강하고 그게 좋은 일들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부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웃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묵상이 아니라 생각을 해봤죠. 우리 성도님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 다 겸손하시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 말 듣고 맞아, 우리 성도님들 다 겸손해. 그냥 뭐 제가 뭐 이거 하자고 해서 아니요 한 적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면서 그냥 제가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 뭐 그냥 다 따라오셨잖아요. 그죠? 그게 겸손한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도 우리 그렇게 함께 합시다. 아멘. 네,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좋은 일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운 코로나 시절 다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경규가 개그맨 이경규 씨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그 이경규 씨도 우리가 볼 때는 톱스타고 하니까 돈이 많이 버는 것 같지만 복수열전 영화 찍어서 망했대잖아요. 그런데 공황장애까지 겪고 그랬잖아요. 약도 먹고 병원 치료받고. 그런데 다 겪으면서 그분이 깨달은 게 뭐예요? 이경규 씨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들 여러분들 코로나도 다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다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지납시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신데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아가서 2장에도 그랬어요. 비도 그치고 겨울도 지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일이 동지인데 밤이 가장 긴 동지. 이제 동지 지나면 수원 대안입니까? 대안 수원입니까? 근데 다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지나요. 조금만 기운 내시고 하면 또 좋은 시절 또 옵니다. 우리가 그러한 좋은 시절 맞이합시다. 아멘. 다시 본론 돌아와서 여러분들 왜 그들이 바벨을 쌓으렸습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높아지자는 거예요. 하늘 꼭대기까지 높아지자. 그러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자가 뭐라고 했죠? 저번 주에 오라 와라 똘똘 뭉치자는 거예요. 어떤 일에? 악한 일에 뭉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니므로 그 거인들이 악한 일에 뭉치자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강림하셔서 그들의 악한 계획을 보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뭐랍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라는 뜻이 뭐라고 했죠? 오라, 와라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때에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까? 첫 번째는 악한 계획을 멈추게 하실 때에 와라 이렇게 말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 용서하실 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우리가 1장 18절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여러분들 주님을 축복하며 칭찬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오라고 하십니까? 죄를 용서하실 때. 여러분들 빨갛게 물든 옷 다시 희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 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염색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에 아주 더럽고 추하게 염색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라 예수께로 나와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 깨끗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쉼을 얻게 하실 때에 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참 쉼과 참 평안은 예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채찍 맞으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창에 옆구리 찔리시고 대못에 기 박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셔요.
우리가 그날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공중의 구름과 함께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를 기쁨 중에 천사들이 우리를 맞이하고 영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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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우리가 영광 중에 금길 걸으며 금마차 타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저 천국에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 4년 전에 우리 장로님이 천국 갔죠. 소리 장로님이. 그런데 저도 뭐 저희 우리 아버님이라 슬프지요. 그런데 위로를 받은 것이 있어요. 천국 갔구나. 천국 가면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곳이 천국이구나. 예수님께서 33살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다 천국 가면 노인이 없답니다. 다 청년들이래. 믿으시면 아멘. 다 청년의 나이로 변해버린다. 다 청년의 나이로 변한다. 아멘자라고 가까운 게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은 모여 살게 만든대요. 가까운 사람들끼리. 그러니 오손도손 살면 얼마나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는 자도 생수 없이 오라 할 것이요. 여러분들,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때에 모든 마음도 영혼도 배부르게 하실 때에 오라고 하십니다. 아멘. 와라. 목마른 자들아 와라. 아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는 성령의 약속에 초청을 받을 때에 오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성령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까?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난대요. 아멘. 여러분들, 강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축복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강이 있는 곳에 항상 문화가 꽃피었어요. 우리는 어디입니까? 한강, 금강, 다 거기에 문화가 꽃피는 거예요. 아멘. 금강을 통해서 백제가 있었고, 한강을 통해서 조선 500년이 있었고, 지금까지 한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강에는 모든 문화가 꽃피는 거예요. 황허강의 문화, 모든 것이 다 꽃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강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이 어디로부터 흐른다? 배에서부터 흐른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이라고 하니까 어느 작은 동산인 줄 아는데, 에덴 동산이 그 작은 동산이 아니라 말이죠. 미국과 같이 큰 넓은 땅이, 대륙이 에덴 동산인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아멘. 그냥 동산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여기에 수도골 같은 작은 동산인 줄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 같은 큰 대륙과 같은 곳이 바로, 그거보다 더 큰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에는 4개의 강이 흘렀다는 거 알고 있어요. 첫 번째 무슨 강? 비송강. 자, 따라해주세요. 비송강. 비송강. 비송강이 흘렀어요. 근데 그 비송강에는 뭐가 있었냐면 정금이 있었고, 아멘. 그 바닥이 정금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뭐가 있어요? 호마노라는 보석도 있었고, 아멘. 베들레헴이라는 진주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조개 속에서 진주가 나오죠? 중국 가보면 그 조개에 진주가 한 40개씩 나오잖아요. 작은 손바닥만한 조개에. 그런데 그 비송강에는 그렇게 풍부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유브라데가 있었죠. 아주 비옥했습니다. 강 옆에 아주 비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데겔이 있었고 기온이 있었어요. 그 뜻은 뭡니까? 아주 깊고 풍부하고 손살같이, 강물이 유유히 흐르기도 하지만 손살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은혜가 손살같이 임하고, 응답이 손살같이 임하고, 아멘. 비에도 보슬비가 있는가 하면 소낙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4개의 강이 다 흘렀다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비옥하고 풍족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천사가 성전을 측량했을 때에 처음에는 발목에 오르고 다시 측량했더니 무릎에 오르고 다시 측량했더니 허리에 오르고 나중에는 큰 강이 되었는데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가 자라는데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 아멘. 열매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도 생명의 강이 흐른답니다. 그 강 좌우에는 나무가 자라는데 12절마다 과실을 맺어서 12실과가 맺은다. 근데 이게 열매를 따먹지 않습니까? 열매를 따먹는데 그 사람이 재밌게 얘기했더라고요. 저도 몰라요.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를 먹게 되면 나중에 먹었으면 배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배설을 해야 되는데 천국에 화장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배설을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방구를 뿡 하고 끼면 지독한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향기가 나온답니다. 그렇게 해서 배설이 된대요. 그래서 이게 향기가, 그러니까 좋은 향수가 우리가 이렇게 배설을 할 때 우리는 냄새가 나지만 천국엔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배설을 할 때마다 향기가 나옵니다. 아주 고급 향수가 된답니다. 참 재밌고 즐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라고 초청하실 때는 무엇 때문에?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하기 위해서, 축복이 흘러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청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초청 다 받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부활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부활의 초청. 부활의 초청.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를 주로 고백했을 때에 로마의 황제 앞에 끌려가서 사자의 먹이도 되고 돌에 맞아 순교도 했어요. 여러분들, 그 12사도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다 순교했어요. 그 순교 때 가장 어떻게 보면 끔찍하게 순교한 그 제자가 누굽니까? 바돌로메 아닙니까? 바돌로메. 가죽이 벗겨진 채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순교의 현장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마지막까지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곳에서 죽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이 영접한다. 여러분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얼굴이 뭐와 같이 빛났다? 해와 같이 빛나며 천사와 같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협박과 억압의 현장, 핍박의 현장, 박해의 현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천사와 같을 수가 있었나요? 그들에게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천국이 있다, 부활이 있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뭐에 초청하십니까? 부활에 초청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답니다. 그러나 죽으면 끝나가 아니라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부활은 이 땅의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의 두려움이 아닌 위로였습니다. 환난과 핍박, 어려움을 이겨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노래 있죠? 쨍하고 해뜰 날이 있다고 했잖아요. 쨍하고 해뜰 날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주 예수 이름 선포하는데 좋은 날 분명히 온다. 라는 희망을 갖는다면 지금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당하는 이 핍박을 어떻게 견뎌내냐면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부활 영생이 있다는 것으로 큰 위로받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부활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곧 좋은 날이 있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쌓는 이러한 일을 향해서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서로 소통이 되지 아니하므로 바벨탑을 쌓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봤는데 지옥을 봤더니 참 이상하더랍니다.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을 하고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을 말을 하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말을 하는데 희한하게 들을 수는 있더랍니다. 이 사람이 지옥 가서 보니까. 근데 희한한 게 이렇게 지옥을 보니까 중국 사람이 중국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더래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죠? 똑같은 말을 하는데 생각이 다르면 소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에 서로의 언어의 소통을 멈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혼란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입니다. 혼란이라는 뜻이 바로 바벨 아닙니까?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 받았던 그 120명의 제자들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각국 나라에 방언을 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서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인간의 죄악으로 바벨의 죄악으로 다 흩어졌던 혼란케 되었던 그러한 언어의 세계가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령은 회복의 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초청을 받아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킵니다. 혼란케 되고 흩어지고 널브러져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는 일이 뭡니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초청을 받읍시다. 기도의 자리에 모입시다. 복음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하나가 됩시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사실을 마음 깊이 품고 믿읍시다. 그 소망을 절대 잊지 마세요. 반드시 겸손하신 여러분들이요, 예원교회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초청, 성령의 초청, 기도의 초청, 예배의 초청, 선교의 초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구원이었고 성령이었고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니무롯의 초청은 죄악이요 혼란함이었는 줄로 깨닫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초청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 우리들의 무거운 짐을 다 벗고 구원과 성령과 축복과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유와 응답과 치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490